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존전에서 공동체로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찬양과 또 우리의 소원을 아뢰는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복된 예배로 우리를 초청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또 그의 구원하심의 은총과 또 우리를 인도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며 이 시간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죄악이 깨닫게 되면 회개케 되고 또 하나님의 뜻에 감사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 앞에 순종케 되는 하나님의 조그만한 변화의 역사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모습이 아닌 하나님의 진실한 증거만이 나타나는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21세기 자본주의 꽃이라고 하는 미국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은 항상 매일 사건 사고, 특별히 금전에 관련되어 있는 사건 사고들을 많이 보곤 합니다. 이민자가 미국에 오게 되었을 때 금전적인 피해를 주거나 피해를 입는 경우는 특별히 더 많은 사건들이 있고, 아마 여러분 중에서도 금전적인 문제로 이웃과의 관계 가운데 아니면 형제 자매의 관계 가운데 어려움을 겪었던 많은 분들이 아마 계실 것입니다. 혹시 지금도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케빈 메리라는 사람은 독실한 기독교인으로 알려져 있는데 교인들에게 자기에게 돈을 맡기면 적정의 그 현행의 이자보다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것을 통해서 10년 동안 많은 돈들을 이제 앞사람의 돈을 자기가 사용하고 뒷사람의 돈을 메꾸는 판지 스킴의 방법으로 무려 550 밀리언, 한국으로 말하면 약 6천억에서 7천억 정도 되는 돈을 이제 다 도둑질을 하게 되었는데, 이게 이제 드러나게 되어서 감옥에 22년형을 확증받게 됐다고 합니다. 그 돈으로 집을 사고 슈퍼카를 사고 여러 휴양지를 살게 되는 이러한 일 가운데 교회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은 그것도 모르고 이 사람한테 돈을 맡기고 나중에 이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어떻게 그러면 이 돈을 회복하게 되느냐, 이 길이 없는 매우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된 것이죠. 특별히 그의 아내도 이번에 함께 기소가 되어서 감옥에 가게 된다고 하는데, 아내는 어떤 일로 기소가 되었냐면 남편이 이러한 돈을 악용을 하면서 크레딧 카드로 쓰게 되었는데, 회사의 크레딧 카드로 쓰게 되었는데 회사의 그 크레딧 카드의 포인트를 자기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작년의 경우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나 여러 가지 카드를 통해서 2만 6천 달러에 해당하는 포인트를 다 자기에게 쓰게 돼가지고 이 여자도 같이 이제 아내도 감옥에 가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발표가 있는 동안에 엉뚱하게 이 불똥이 튀어가지고 회사에 있는 크레딧 카드의 포인트를 개인의 용도로 쓸 수 있느냐, 법상으로는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50 빌리언 달러, 엄청난 돈이 50조 이상 되는 돈이 회사의 그러한 그 보이게 보이지 않는 돈을 유용을 하면서 직원들이 쓰게 되는데, 이러한 것들도 사실은 법적으로 허용이 되지 않는 횡령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어쨌든 금전 관계로 말미암아 서로에게 해를 끼치는 그러한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또한 법이 허용하는 한도에 있다 하더라도 이 일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좋은 일이 아니라 악을 끼치는, 해를 끼치는 굉장히 많은 일들이 우리에게는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기호품으로 알려져 있는 담배를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여러분, 미국의 남성의 가장 남성다움을 나타내는 소위 말하는 말보로에 있는 표지 모델, 그래서 말보로 맨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이 표지 모델은 1957년부터 1998년도가 타바코 세틀먼트라고 해서 그때부터는 사람을 쓸 수가 없고 사망 광고를 이제 넣어야 되는 그러한 일이 있고, 막대한 돈을 회사에서 1달러를 팔게 되면 1센트를 이 담배에 관련되어 있는 질환을 가진 사람들에게 돈을 내야 되는 그러한 일이 있게 되는데, 이때까지 많은 남자들이 모델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에릭 로슨, 데이빗 밀러, 웨인 맥컬런, 데이빗 맥컬런,
그 다음에 레오 바넷, 오른쪽에 있는 레오 바넷이라는 분이 사용이 되었죠. 이 모든 표지 모델들은 다 폐병으로 사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나중에 다 하나같이 말보로 회사에 수를 했어요. 나는 담배에 사실은 그렇게 많이 어딕티브 된 사람이 아니었는데 광고를 많이 찍고 이러다 보니까, 이걸 프로모션 하다 보니까 이 병에 걸렸고, 이 병에 대한 사실은 보상은, 피해 보상은 이 회사에서 해야 된다라고 수를 했는데 대법원에서 기각이 되면서 기각 판례가 나왔습니다. 당신이 그걸 담배를 펴서 피해를 입은 건 맞지만 당신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담배 회사에서 당신에게 보상을 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법의 허용의 한도였지만, 그러나 내가 잘못된 것을 프로모션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에게 큰 해를 끼치는 대표적인 사례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레위기에 소위 말하는 5대 제사가 오늘 5번째 속건제로 오늘 마무리하게 됩니다. 우리의 영적인 죄, 삶 가운데 있는 신앙의 불신앙의 죄를 하나님께서 해결하고자 번제를 허락하여 주셨죠.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심고 거두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소제의 감사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 또 성도 간에 하나가 되는 역사를 위해 화목제를 허락하여 주셨고, 신체적인 부정함이나 아니면 도덕적인 그러한 윤리적인 문제 가운데 있는 죄를 위해서 속죄제를 주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5번째는 특이하게 속건제, 재산상의 피해를 줬을 경우 어떻게 배상을 하느냐. 이 깨어진 관계가 돈의 문제로, 특별히 물건의 문제 가운데 되게 되었는데 이걸 어떻게 다시 맞출 거냐. 일단 죄로 깨어진 관계를 다시 맞추기는 굉장히 어렵잖아요. 이 깨어진 병을 같이, 저희 집에 램프 하나가 깨져가지고 붙였는데 그거 볼 때마다 상처만 보여요. 저는 그것처럼 이 기능은 회복될지 모르겠지만 이거 다 붙이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대로. 근데 하나님께서는 점없고 흠없는 제물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없다 하시고 새롭게 해주시는 놀라운 은혜. 그런데 오늘 5번째 속건제가 특이한 것은, 지금 이 말씀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개인적인 소유가 없습니다. 지금 출애굽을 하여 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바라보면서 만나와 메추라기 똑같은 거 먹거든요. 의복도 똑같은 거 지금 입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하루도 살 수 없는 사막의 광야 가운데 이 길을 걸어가게 되면서, 그리고 앞으로 약 38년, 39년을 더 가야 되거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야 사실은 서로에게 있어서 재산의 차이가 나타나게 되고, 누가 누구에게 빌려주고 누가 받는 그러한 일들이 그때 일어나게 되는데,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의 소유가 나타나게 되기 벌써 이전에 이 말씀을 속건제 제사를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비유로 말하자면 아직 직장도 잡지 않고 집도 사지 않고 또 서로 간에 돈에 관련된 것도 잘 모르는 이 유년부나 그 어린아이들, 돈의 개념도 잘 없는 아이들에게 너희가 앞으로 직장을 잡고 집을 사고 서로 간에 돈 과래가 이렇게 있을 경우에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는데, 이때 너희가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이때 이 죄를 범했다면 너희는 하나님께 이 제사를 드림으로 죄사함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특이한 제사가 속건제입니다. 7장 1절과 7절에 보면 이것은 지극히 거룩한 제사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7절에 보면 속죄제와 거의 똑같은 이펙트가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야샴이라고 불리우는 이 히브리 말은 guilt offering으로 영어로는 해석이 됐거든요. 죄의 sin offering, 속죄도 매우 중요하지만 guilt, 마음 가운데 있는 죄책, 우리가 판사가 guilty or not guilty, 무죄냐 유죄냐 이렇게 말하잖아요. 죄 책임이 guilty가 있으면 그 다음에 이 징벌이 내려지게 되는 것처럼 죄책에 대한 사함을 어떻게 받느냐. 내 과실이 있는데 이걸 벗겨내야 되거든요. 나를 늘 입고 다니는 이 과실, 이거 벗고 싶거든요. 이걸 어떻게 벗느냐. 특별히 그 가운데도 물질적인 문제에 내가 죄를 지었을 경우 어떻게 할 거냐, 여기에 대한 그러한 것들. 또
알게 모르게 무심결에도 지을 수 있는 이에 관련된 것들을 어떻게 해결함을 받느냐. 아까 말씀 것처럼 지금 다 공동체가 똑같이 균등하게 살아가고 있는 상황 가운데 아직 서로에게 빈부의 차가 없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재물에 대한 아직 인컴이 없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앞으로 인컴이 생기게 되었을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한 규례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그래서 이 규례는 언제 범할 때 하냐면 하나님의 성물을 침해했을 경우, 하나님의 성물에 대해서 피해를 입혔을 경우에 하나님께 드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5절에 6장 15절에 보면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내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에 상당한 흠없는 수량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하나님의 성물을 내가 범하였을 경우, 내가 의도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부지 중에 이걸 범하게 된 겁니다. 고의성은 없지만 무심결에 죄를 범하게 되었다. 일단 하나님의 구속의 백성이니까 내가 하나님의 것을 빼앗아야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해야지 이런 생각을 안 할 거 아닙니까? 근데 부지 중에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를 침해했다, 트랜스패스라는 단어를 이렇게 쓰게 되는데, 우리가 프로퍼티가 있으면 우리 길가에 보면 노 트랜스패스, 이거 지나가면 안 됩니다. 텍사스는 총도 쏠 수 있는 그런 것 가운데 침해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돌아가야 되잖아요. 거기를 돌아가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프로퍼티, 하나님의 성물이 있는데, 하나님의 것, things가 있는데 이걸 침해하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저에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이거는 나한테 해당이 안 되는데, 내가 교회 거 가져간 적도 없고 또 특별히 훔쳐간 것도 없고, 난 어떻게 쓴지 교회 물건은 아끼고 깨끗하게 쓰고 오히려 교회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 아끼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는데 이건 나한테 해당이 사항이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에 핵심의 단어는 그러면 하나님의 성물은 교회 강대상이나 교회에 있는 이런 거냐, 그게 아니라는 게 여러분과 저에게 큰 펀치라인이 있습니다. 레위기 27장 전체가 하나님의 성물을 의미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성물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 하나님이 주시는 땅, 하나님이 주시는 생축, 하나님이 주시는 곡식, 과실, 자녀, 특별히 자녀 중에 첫 번째, 그리고 11조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왜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은 와닿지 않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실제 효과적으로 이 법이 발효가 되었을 때 어렵게 되냐면, 잡이 없는 모든 상황에서 어린아이들, 야 너 나중에 직장 잡으면 하나님께 이미 주신 것으로 깨닫고 이거 하나님께 기쁨으로 감사의 예물로 드리고 11조 생활하고 믿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된다. 믿는 아이들은 다 그럼요, 내 지금 잡이 없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잡을 주시면 당연히 그렇게 하죠. 또 어떤 사람이 궁핍한 상황이 있다가 도움을 받고 있다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직장을 주시게 된다면 난 당연히 그렇게 하겠죠. 현재에 있는 상황에서 보다 나은 삶이 개선이 되게 되었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당연히 그렇게 하겠다 말을 하게 되는데, 막상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 재물 얻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딴 생각이 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내 거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물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내 소유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하고 싶다. 그래서 이 규례를 그러려고 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는 아까 말씀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이 배려를 해주신 겁니다. 부지 중에 몰랐다면 이제는 알았으니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 규례가 이펙티브하게 돼 아직 38년 후에나 이제 겨우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 규례를 아는 자라면 하나님 앞에 속건제를 통해 죄를 용서함을 받고 이제는 이러한 삶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물을 범했을 경우 하나님 앞에 속건제의 제물, 속죄제와 똑같은 제물을 드리게 되고, 그 다음에 5분의 1을 성전에 내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건 페널티의 역할을 하게 되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보상의 문제, 깨어진 하나님과 하나님의 성물의 관계를 이게 다 붙일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의 성물을 그러면 이스라엘이 어떻게 범했는가 구체적인 예도 나와 있어요. 레위기 27장 32절에 보면 하나님의 것을 이제
10의 1을 드리려고 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에게 죄성 가운데 딴 생각이 나는 겁니다. 튼튼하고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니고 10개 중에 하나니까 비실비실하고 절고 아니면 눈멀고 약한 것으로 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그걸 드리면 고르반 하나님께 드린 거기 때문에 다 해결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죄인이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고 지팡이를 세우고 가축들을 쭉 세운 다음에 쭉 지나가게 해가지고 10번째 거를 그냥 드려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으로 내가 그러면 줄을 쭉 세울 때 최대한 건강한 것들을 앞에 세우고 비실비실하고 형편없는 걸 뒤에 세워야지 라는 생각을 하고 10번째 세웠다고 합시다. 쭉 이제 너희 지나가 라고 하는데 이 녀석들이 질서를 있게 쭉 지나간 게 아니라 서로 순서를 바꿔가지고 하필 건강한 게 지나갔다. 그러면 죄인인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구속하여 주셨고 다 출발선은 아무것도 없었지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이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한 것으로 드려야겠다. 점없고 흠없는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게 되면 그 사람에게는 기쁨의 축복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라기 3장 8절에도 하나님이 질문을 합니다. 너희 내 거 훔쳤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페르시아의 식민지 아래에 있는 상황 가운데 나 훔친 적 없는데요, 나 교회 거 뭐 가져간 것도 없고 훔친 적 없어요 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엄청난 큰 충격이 있는 겁니다. 나는 그런 적이 없는데 하나님의 성물이라는 그 개념이 이거 그냥 성전에 필요한 기구들을 의미하는 걸로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내 삶이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이고 나에게 주신 직장이나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소득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구나, 청지기의 삶임을 다시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속건제가 놀랍게도 손해배상에 관련된 문제인데 첫 번째가 여호와의 성물, 하나님의 것에 대한 손해배상의 제사, 죄 용서함의 제사가 속건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부주 중에 죄를 범했는데 죄의 가책이 있어요. 그럴 경우에 드린다는 것입니다. 17절에 보면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근데 이 법을 몰랐는데 사실은 하고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법에 어긴 거예요. 그런 경우 굉장히 많잖아요. 미국의 경우 우리가 헌법을 다 외우지는 못하지만 형사와 민사에 12,000개의 법이 있답니다. 매일 내가 그걸 어떻게 다 알아요? 나중에 누가 와가지고 당신 이거 죄를 범했다고 하면 전혀 몰랐다, 참작은 될 수가 있지만 그러나 책임을 져야 되는 것처럼 그럴 경우에 속건제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이는 속건제니 그가 여호와 앞에 참으로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죄를 깨닫게 되고 그게 죄구나 깨닫게 되어 주님 앞에 회개하며 용서함을 받는 것이 속건제다. 세 번째, 우리에게 많이 잘 알려있는 손실보상이나 손해배상에 관련되어 있는 이웃과의 관계가 이 속건제의 세 번째 이유가 됩니다. 6장 2절에 보면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자, 이웃과의 재산상의 문제가 있어서 손해를 입히게 되는 상황 가운데 아니면 내가 손해를 당하게 됐을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 근데 성경에 뭐라고 말하냐면 이거는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한 범죄다. 그러니까 이웃과의 관계인데 이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있는 죄와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분리할 수가 없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웃을 사랑하게 되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가 없다. 우리 요한일서에 하나님은 사랑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된다, 계속 그렇게 연결시켜주는 말씀과 똑같이 그렇게 속건제의 세 번째로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떠한 경우에 이런 일이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출애굽기 22장 1절에 보면 아이 훔치는 경우, 이럴 경우에는 4배를 더해가지고 한 마리 훔치면 5마리를 줘야 되는 엄격한 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매한 머리를 써가지고 한 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치 검사처럼 이 죄목들을 분리시켜서 오늘 본문 1절에서 4절에 5가지의 예를 줍니다. 첫 번째,
남이 나에게 물건을 맡겼어요. 근데 그 물건을 잃어버렸어요. 내 뜻대로 썼어요. 그리고 내가 맞지 않았다라고 거짓말하는 경우, 이건 죄다라는 것입니다. 이웃의 소유를 침해한 대표적인 죄다라는 것입니다. 무책임한 일이거든요. 두 번째, 저당을 잡고 뭘 빌려줬어요. 근데 그 사람이 그걸 리턴을 했는데 그 저당 받은 걸 안 주고 이거 내 거다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뭐 한국의 전세의 개념, 전세금을 받았는데 전세로 사는 사람이 나가려고 그러는데 전세금이 없다라고 한다던가 뭐 이런 예를 많이 되겠죠. 세 번째로는 아예 강도짓으로 그 사람의 것을 탈취하는 경우가 됩니다. 아주 악한 경우죠. 네 번째로는 공갈 협박을 해요. 너 이거 이 사실 아는데 이거 내가 이 말하지 않는 것을 말을 안 할 테니까 그 대신에 보상을 해라, 돈을 줘라 라고 하는 거죠. 이거 코리아 저널에 너 제보할 테니까 이거 나한테 달라, 이런 식으로 하는 협박으로 이웃의 소유를 빼앗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내가 어떤 물건을 주셨어요. 내게 아닌 게 분명한데 주인이 나타났어요. 나 안 돌려주고 이거 내 거, 원래 내 거였다,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왜 이렇게 다양한 문제가 나왔느냐?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오늘날 사기, 사건 이런 걸 다 보게 되면 여기에 다 해당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합이라는 왕이, 모든 재산을 가진 왕이 나봇의 포도원을 탈취하기 위해서 그 식구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내가 낳지도 않았는데 솔로몬 때에는 이게 내 아들이라고 거짓 어머니가 와서 이 아들 내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반 자르라니까 반 자르라고 말을 합니다. 수많은 일들이, 이러한 일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럴 경우에는 속건제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고, 그리고 이웃에 대한 배상의 책임 가운데 원래 것으로 돌려주며 20%를 5분의 1을 더해서 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과 5절에 보면 그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잃은 물건을 주운 것이나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이웃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원래로 돌려보내는데, 그런데 20%의 페널티를 더해서 줘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말씀이 왜 특이하냐면 아무도 지금 재산상에 오고 가는 일이 없거든요. 물건이 오고 가는 길이 없거든요. 근데 이 죄는 언제 드러나게 돼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아간이 여리고에서 금은 보화와 신할의 외투를 훔쳐오게 됩니다. 그렇죠?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일 가운데 내 자식은 죽었는데 내 자식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자식을 내 것이라고 말하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소산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거 내가 수고해서 일했다라고 말을 하게 되면서 하나님 앞에 인색한 사람이 됩니다.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신앙의 죄뿐만 아니라 도덕적인 간음과 같은 윤리적인 죄뿐만 아니라 물질적인 문제에 있어서 수많은 죄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서 완전히 다 드러나게 되었을 때 너희 이 규정 잘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속건제의 은혜 가운데 새롭게 되고 온전한 정결한 삶을 살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보면 6절과 7절에 보면 점없고 흠없는 수량을 데리고 가고 거기에 안수를 하게 됩니다. 제사장이 그것을 드리며 그 가운데 죄 용서함을 허락하여 주시게 되는 겁니다. 신앙적인 문제나 윤리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죄에 대해서 바른 회개를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 재물이 피를 흘려 죽게 되고 하나님의 용서를 통해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가 하나가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건제의 가장 큰 축복은 양심의 자유함을 얻는 겁니다. 여러분, 죄를 짓고 살 때 얼마나 양심의 가책이 있습니까? 남의 거 뺏고 사는 그 사람 보면서 살 수 있는 거 보통 양심으로는 되지 않겠죠. 양심의 화인을 맞지 않고서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물 가운데 내가 그것을 내 것이라고 말을 하면서 사는 그 자체가 삶 가운데 자유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즐거움이 없어요. 늘 길티, 죄책 가운데 늘 이건 하나님의 뜻인지 알지만 내가 하지 않는 이 가운데 너무 괴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속의 백성이지만 그 가운데 마음의 평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속건제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 이 죄를 고백하고 이제는 그러한 삶을 살지 말고 자유함으로 살아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 레위기 쭉 지금 5가지를 보게 되지만 예수님이 우리의 죄사함을 위한 하나님의 속량의 어린 양이었지 않습니까? 또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죄를 유화시키고 그 가운데 화목해하는 화목 제물이 되셨지 않습니까? 근데 놀랍게도 이사야 53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물, 부지 중에 지은 죄, 이웃과의 죄를 위해 죄사함의 그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놀랍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건 제물이 되셨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사야 53장 10절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놀라운 성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입니다. 예수님을 속건 제물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물, 부지 중에 지은 죄, 이웃과의 관계에 있는 이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예수님을 속건 제물로 삼으시는데 어느 부모가 자기 자녀가 질고를 당하는 걸 기뻐하겠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속건 제물이 되기를 원하셔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그 곤고와 질고의 고통을 당하시고 여러분과 저를 위해 희생 제물이 되심으로 우리가 속건의 은혜를 죄책에서 자유함을 얻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22절에 보면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믿음과 착한 양심은 분리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부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제가 악한 양심에서 착한 양심으로 해방이 된 겁니다. 더 이상 guilty feeling, 죄책 가운데 있지 않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신다는 두려움으로 살지 않고 자유함과 해방함으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은 주님이 우리의 피뿌림, 성령의 물에 씻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 가운데 그동안 내가 학교를 다닐 때는 직장만 주시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아니면 미국에 이민만 오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미래형으로 수많은 다짐들을 우리가 하는데 지금 속건제가 우리에게 해당한다면 그때는 내 것이 없다 보니 내가 잘 지킬 줄 알았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 완전히 얘기가 딴 생각이 된 겁니다. 이때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과거에 베푸신 은혜를 다시 한번 뒤돌아보며 하나님의 성물이나 부주 중에 지은 죄나 이웃 간에 있어서의 더러운 이 때문에 있는 이러한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고 믿음 가운데 자유함을 얻는 우리 언덕교회 모든 지체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에베소서 4장 28절에 보면 그래서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신성한 노동을 통해 주님이 주시는 재물의 능력을 통해서 재물 얻는 능력을 통해 이제는 주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는 그러한 일을 해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삭개오를 볼 수가 있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세리상으로 엄청난 부자였어요. 마음에 자유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그럴까요? 토색했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니까 죄 가운데 있으면 그 평화는 평안이 아니라 괴로움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예수님이 너도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겠다라고 하게 되었을 때 삭개오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경제적인 변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변화는 손해되는 삶이 아니라 플러스 마이너스 생각하면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 헛되게 하는 거고 삭개오에게 받은 축복을 생각해야 돼요. 즉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함의 은총,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더 나아가
그동안 토색했을 때 그 괴로움에 누리는 삶에서 이제는 자유함으로 해방이 되는 놀라운 축복.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양심의 가책에서, 죄책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유함을 누리는 놀라운 은혜가 그리스도를 만나는 여러분과 저에게 경제적인 변화를 통해 내 삶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되돌아보며 하나님의 성물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부지 중에 지은 죄라도 주님 앞에 고백하는 참 회개와 이웃 간의 그리스도의 사랑의 손길로 이제는 누구에게 뭘 받으려는 삶이 아니라 주는 삶으로, 주는 것이 더 복이 있다라는 이 자유함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하게 주님 앞에 쓰임을 받는 주님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국의 좋은 제도 하나 소개하고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1811년에 윌슨 목사님이라는 분이 법적으로 그 잘못이냐 아니냐, 범죄자냐 아니냐 이것 좀 애매한 부분들이 있는데 양심의 자유를 위해서 미국 재무부 안에 그 컨셔스 펀드, 양심 펀드다라는 것을 하나 만들고, 내가 혹시 정부에 대해 해한 일이 있으면, 도덕적인 마음 가운데 괴로움이 있으면 양심의 자유함을 얻기 위해서 여기에 이제 도네이션, 자원하는 걸로, 도네이션 하는 걸로 좀 이걸 만들자라고 해서 생긴 겁니다. 1811년에 생겨서 지금까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세금을 냈는데 사실은 절세라는 이유로 세금을 냈는데 사실 더 많은 텍스 리턴을 받은 사람이 여기에 돈을 보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미국 정부 사무실에 갔는데 그때 볼펜을 훔쳐가지고 볼펜 인마에 파켓한 거 그거 돈 계산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우표를 어떻게 한 적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들을 편지를 써가지고 이게 주는 거예요. 1811년에 생겼습니다. 지금까지 있는데 1811년에 이걸 이제 신문에 크게 아래 나오는 신문처럼 뉴욕 타임즈나 여러 가지 큰 신문에 이제 이걸 공고를 한 거예요. 이게 이런 게 생겼는데 양심의 가책이 있는 분들에게 보내라 라고 했습니다. 1811년 첫째에 얼마나 많은 돈이 모였을까요? 그 1년 동안 5불이 모였다고 합니다. 5불. 5불. 그러면 난 정부에 내가 무슨 양심이 있어, 오히려 나한테 더 도와줘야지 이런 생각 하는 거죠, 사람들이. 5불. 그런데 이게 이제 좀 알려지게 되면서 어떤 사람이 이런저런 제목으로 쓰고 이렇게 돼가지고 지금까지 얼마가 모이려면 570만 불이 모이게 됐다고 합니다. 양심 펀드. 거기에 보낸 사람은 양심의 자유함을 얻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삶 가운데 누리고 내 삶 가운데 잡으려고 하는 삶, 그러나 언제나 부족한 듯이 눌려있는,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라고 했는데 우리는 혹시 그 짐을 지금 지고 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주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속건제물이 되어주셔서 여기에 자유함을 얻으라고 했는데 여전히 나는 내 삶의 주인이 되어 하나님의 것도 내 것이라고 하고 이웃에 해를 주면서 그것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이러한 나를 위해 주님이 속건제물로 돌아가셨음을 감사하고 참 회개 가운데 이제는 하나님의 것과 주위에 있는 나에게 주신 것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용하는 양심의 자유를 얻는 신앙뿐만 아니라 매일의 삶의 윤리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자유를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속건제물의 오늘 레위기 5장과 6장의 말씀, 또 21장의 말씀을 살펴보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을 생각해 보니 모세 때 있었던 그 사람들의 상황의 모습이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요? 내 마음에 경제적인 압박과 가책이 사실은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배려와 헌신이 없어서 그런지는 아는지요? 하나님, 우리가 없었을 때에는 하나님에게 복을 구하며 하나님께 수많은 소원과 약속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의 복을 주셨을 때는 쉽게 잃고 이것이 나의 뜻 가운데 내 능력으로 됐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이러한 우리들을 위해 예수님이 속건제물이 되어주시고 이제는 양심의 자유함을 얻으라 말씀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의 삶은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대안적인 경제적인 모습이 나타나기를 원하며, 이를 위해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는 놀라운 은혜를 바라보며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주님의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해
주님 앞에 풍성히 쓰임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